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성경 봉독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인생과 믿음에 대해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다루려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인생의 문제만 해도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믿음이라는 단어 12월 11장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 나오는 그 사람들을 다 소개하려면 한 달 설교도 다 못해요. 아무튼 오늘 먼저 우리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가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먼저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서서 말세에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다. 제가 지금 종말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인생이라는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보며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 시편 90편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 읽으면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인생이 70년 80년 사는데 수고와 슬픔 배움 남는 게 인생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 오신 성도님 중에는 지금 모세만큼은 아직 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으니까요. 갈렙과만큼 산 분도 한 분도 없어. 우리 오늘 갈렙은 85세까지 해서 40대 젊음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과 일한 자가 갈렙 아닙니까? 오늘 인생을 70평생을 살은 분은 성경만큼 많이 살았다. 또 80을 넘은 분도 참 많이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보면 인생이란 저 자신을 깊이 반성을 돌아봅니다. 정말 인생살이가 저도 70평생 살면서 너무 엉터리 인생을 살았다. 인생을 참 잘못 살았다. 허송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다. 이걸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 목회를 내가 엉터리 목회를 했다. 엉터리. 정말 이 인생 내가 목회를 40평생 넘도록 목회했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엉터리 목회를 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 건강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알찬 목회를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90편 말씀은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탄식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해방돼가지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고 다 하시잖아요. 농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시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보다 원망이 많았고요. 불평하는 삶을 살다가 적과 군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만 다 중간에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남은 생에 값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은 참 인생이라는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짧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짧은 인생이다. 그래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또 나그네 인생이다. 불과 같은 인생이다.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다. 인생을 성경에서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뭐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 큰 문제가 있지만은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생이 어디로 가다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 와서 삶을 행복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거든요. 세상 어떤 학문이나 뭐 많은 종교에서는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살면 좋은 사람 된다, 선하다, 그런 깨우침을 주는 내용은 많지만은 인생의 가치를 뭐 정확하게 알려주는 적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거성이라는 승철 스님도 마지막 임종 직전에 뭐라고 그랬으면 인생이 뭐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살아 생전에 너무너무 사람을 속여서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나는 무한 지옥에 들어간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훌륭한 성철 스님이 죄를 안 지려고 뭐 했냐, 옷 갈아입는 것도 죄 진다고 옷도 안 갈아입고 두들겨 한 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죄 진다 그래가지고 밥도 생식을 하고 살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죄 진다 그래서 사람 안 만나고 톡을 해서 도만 닦고 살았어요. 그래 불공을 들여다 나중에 도사가 되는, 도사가 못 되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인생이 뭐냐, 산은 산이고 물이로다. 인생은 빈손으로다, 빈손으로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런데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성철 스님 말이 했어요. 그 나는 어디 가느냐, 무한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 중에도 가장 무서운 지옥에 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국민일보에 막 대문자같이 기사가 났고요. KBS, MBC 방송에도 막 뉴스도 하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건이죠. 나는 얼마 전에 신흥사 스님 하던 분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 스님이었는데 지금은 스님이 아닙니다. 승복을 벗어버렸어요. 자기가 신흥사 주지라면 우리나라에 상당한 위치입니다. 이분이 아무리 불공을 들이고 정말 바르게 살아보는데 안 되더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역시 물질이 탐이 나고 명예가 탐이 나고 안 미워하려면 미워하고 시기하려면 시기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신흥사 주지스님 사표를 내고 머리를 깎아서 머리를 기르고 일반 옷을 갈아입고 지금 이 가까운 산 영남에 인제 땅에서 지금 집을 지어놓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 그 내가 그분을 아직까지 예수는 안 믿어. 근데 이분이 갈등이 많아. 제가 만나서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주지스님인데 반갑습니다 할 때,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대화를 쭉 나누면서 스님 이제는 그만뒀으니까 꼭 제일 천국 가야 되는, 그랬더니 아멘은 알더라고. 또 아멘 그래도 또.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인생 가치 바로 알고 하나님 돌아오면 얼마나 큰일을 하겠어요. 아직 젊어요. 아직도 젊어요. 한 50대밖에 안 됐어요. 젊어요.
뭐 50한 중반 정도, 나이를 제가 안 물어봤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아주 젊고 잘생겼어요, 그 사람도. 옛날 머리 깎고 성복 입고 있을 때는 뭐 나이가 들었는지 잘생긴지 잘 모르는데 머리를 기르고 일반 옷을 입으니까 아주 미남이더라고요. 오늘 많은 종교가 인생의 가치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뭐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그런 거는 가르쳐주지만은 인생의 올바른 가치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 방황하는 겁니다. 갈 길을 모르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간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 그러면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80이라고 그랬는데 남는 건 뭐냐?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 수 있겠느냐? 먼저 인생의 문제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생의 유한적인 나그네 인생이다. 인생은 뭐냐? 빈손으로 가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은 꽃과 같이 피어다 시든 인생이고, 아침아기처럼 이제 세상 이렇게 안개가 덮여다 사라지면 맑은 하늘이 있는 것처럼 구름 같은 인생, 나그네 인생, 꽃 같은 인생. 그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인생은 영원하지, 영생을 못한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서는 날 어떤 모습을 쓸 것이냐. 그런 인생을, 이런 인생을 먼저 알고 인생을 대충 인생 살지 말고 보람있게 가치있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 가르쳐 주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친 내용이 인생은 유한한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말씀, 인생은 말하자면 잠깐이라는, 잠깐. 4절 5절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도 인생이다. 꿈 같은 인생이다. 꽃같이 피어다 시들 인생이다. 인생은 70년, 80년 우리가 삶은 참 건강에 살았다고 말하죠. 요즘 100세 시대 살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80 넘으면은 90 중간 사이에 많이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90을 못 넘기고 가시는 분이 참 많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지나갔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한번 4절 5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했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뿐이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니 그들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5절에 뭐라면, 6절에 뭐라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고 마르나이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 인생 산다. 두 번째 뭐냐? 수고하는 인생이다. 수고하는 인생.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죠. 수고하는 인생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냐 있잖아. 50대까지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지루했어요. 60 중반까지도 시간이 지루하더라고요. 60에서 한 67, 8 되니까 막 세월이 얼마나 잘 가는지 70 넘으니까 막 너무너무 세월이 잘 가는 거예요. 하루가 금방 가는 거예요. 세월은 유수같이
빨리 지금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합니다. 수고로운 인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수고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땀 흘리면서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자녀들을 잘 키워보고, 내 인생을 바로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건강히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땀 흘리고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수고 다음에 남는 게 뭐냐? 슬픔밖에 없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을 살다가 슬픔으로 끝난다는 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럼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소망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잖아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내세 천국을 바라보고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찬송가, 슬픈 마음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또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이 뭐냐?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3절에 그랬죠.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3절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였으니. 모든 게 돌고 도는 세상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전도서에 이 솔로몬은 새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돌고 도는 모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수고할 슬픔이고, 뭐 일찍 세상 떠나도 수고할 슬픔을 안고 가는 거죠. 티끌. 이 티끌이라는 건 뭐냐? 몸의 재료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티끌이란 말은 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지 않으면은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잘 깨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잘 깨져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아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상처를 안 받고 살면 참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 상처를 받을 때가 많거든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고요. 또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을 때 상처를 받고 절망할 때가 많죠. 돌이켜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다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생명의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준다고 말씀했고, 너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해 준다. 심령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창세기 3장 1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향을 앞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본향을 앞둔 나그네 인생. 고향이 아니고 본향.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사람은 다 태어난 곳이 고향이 있어요. 태어난 고향이 있고 또 자라난 고향이 있어요. 저는 태어난 고향은 강원도 정선입니다. 자란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우리 생명이 끝난 날, 우리 영원히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죠. 인생은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본향을 앞둔 나그네 인생. 인생들의 본향은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하늘나라.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영생도 행복군 자유변이라. 불로동 10번지 십자가 문패가 내 집이로다. 그런 복음성가 있어요.
십자가 문패가 내 집이로다.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영생도. 그 다음에 구는 무슨 구라 그랬어요? 행복군. 면은 무슨 자유면. 천국에 가면 자유라는 거예요. 천국 자유. 그건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천국.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영생도. 행복군. 자유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면류관 받아 쓰고 이 땅에 행한 대로, 이 땅에 심은 대로 하나님 상급을 면류관 준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은 인생을 서글프게 생각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인생이 뭐냐? 범죄한 죄인이라는 죄인.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행이 왔어요. 죄 때문에 하는 심판을 받아요. 네? 온 인류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어제도 뭐 잠깐 뉴스 어느 나라에 그냥 막 화산이 폭파해가지고 그냥 완 도시를 다 그냥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 징조거든요.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높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신나이다. 예, 우리 은밀한 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내 양심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은밀한 죄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우리 죄를 살펴봅니다.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요,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가져왔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생애와 우리의 앞날을 한번 쭉 점검하라는 겁니다. 점검. 대충 인생 살지 말고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과연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올바른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 지난 과거를 쭉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을 또 미래를 또 생각하라는 겁니다. 현재를 또 돌아, 현재 나의 삶.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인생을 우리가 죄를 많이 지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회개가 돌아오면 과거를 기억도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하나하나 우리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죄를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대충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요. 내가 잘 지금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정예배드리는 기도하고 우리 입만을 제대로 나오는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로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삶에 염려하지 않냐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길을 좀 열어서 평탄한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본향을 찾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잘 설명을 했는데 요거 한번 성경 같이 찾아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우리 히브리 11장 하면 13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로 히라고 써 있어요. 히라고 써 있는데 거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11장 한번 자 11장 우리 13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도 항우면
나그네 있는 증인하노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나그님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며 도량을 피해라 없애지리라. 그들이 이제는 나 본향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16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천국이죠. 이 땅은 영원한 영생할 땅이 없잖아요. 이 땅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바람아 바람아 너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세계를 살펴봤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생하며 영원히 사는 곳이 나에게 소식을 전해다오. 내가 그곳에 가 살고 싶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탁한 지 오랜 세월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 보니 사람이 사는 지구촌 안에는 죽지 않고 병들지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없나 보구나. 그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영생할 곳이 없습니다. 더 좋은 본향, 천국. 우리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곳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네? 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낸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상급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상급. 하늘나라 가면은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성도는 면류관이고 어떤 성도는 면류관이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어떤 목사님은 면류관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면류관이 없어요. 그 면류관 받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 못 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천국은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 예. 상급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별 그러려면 첫째 어떻게 살냐? 상급을 예비하면서 날마다 살아라. 그런데 그러면 첫째가 성별될 삶을 살아라. 저 변화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가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3절에서 잘 설명. 사도 베드로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가치 있게 살아라 그랬어요. 보람 있게 살아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의 때로 살지 말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받는 신앙은 뭐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달라야죠.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언어가 달라야 되고 그렇잖아요. 세상 똑같은 삶을 살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왜? 상급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한 것만큼 상급을 준다 그랬거든요. 자신의 분량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상급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더 말씀을 마찬가지로 낭비 없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월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도 너무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정말 낭비 없는 신실한 삶을 살아라고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잘 말씀합니다.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소중하게 깨닫고 바르게 살아야 항상 자신의 행한 일이 후회스럽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본문 말씀 14절 15절에서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우리 시편 우리 90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0편 시편 90편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묵상하고 말씀 마칩니다. 14절 15절 다시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나 우리를 인생의 동안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와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난도 많았지만 인생 남은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즐겁고 기쁘면요 힘드는 게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힘드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짜 평안 누가 하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을 기쁨을 주는 거지 세상 어디에 가도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럼 나의 구주를 영접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한 삶,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 인생 가치를 정말 바로 깨닫고 남은 생을 보람있게 가치있게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소망 두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평생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 우리 고달픈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외로운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